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8페이지, 구약 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그 성경을 읽는 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언제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은 다 죽이신다고 할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죽인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셔야만 또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 홍수로 노아의 8가정만 놔두고 싹 이렇게 다 죽이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의도하시는 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며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우리가 안 그러면은 자칫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화나면 그냥 막 인간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막 죽이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인간이 허무하고 공허할 때에 사람의 말보다는 신의 음성,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려고 성경을 삽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람의 말보다는 이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궁금한데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와 목회자를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이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저의 사명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뭐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해서 뱀에 물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과정 중에 늘 변화무쌍하게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낸 그 목적은 뭐 만나를 주시려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봐라,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뻗은겨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차라리 사막에서 오는 과정 중에서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여기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속상하시지만은 그냥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게 놔두지 여기서 그렇게 꼭 한 번 그냥 다 죽이시겠다고 이러실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그 이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가 저 천국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셨단 말이죠. 이 기간. 우리는 대부분 이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고 보다 우리는 참 복되게 살기를 우리 다 원하죠.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는 끝나잖아요. 인생은 끝이 납니다. 끝난 후에는 이 인생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즉 영원한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이건 절대적이야. 그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다 목표를 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에. 이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인생, 이 인생 중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최대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인생 중에서 최대의 극적인 큰 이벤트가 구원받는 이벤트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장애자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지금 저렇게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못나고 찌질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일평생을 왜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아주 의리의리한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엄청난 재주가 좋아서 정말 참 나는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평가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인생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태어난 건 우리는 누구든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남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만일 세상을 살다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천국을 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 극적인 그 순간이 뭐냐? 이 눈먼 맹인 이 봉사는
자기가 눈을 떴다라면 예수님을 안 만나도 저런 난 관심 없어요 하고 휙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자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고, 예수님은 그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더듬거려서 그냥 가서 씻고 났더니 이게 보였단 말이죠. 이것을 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님을 붙들고, 누가 너 오늘 고쳐주었어? 오늘 안식일인데 누구야?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야? 하고 이제 막 이 사람을 이리 끌고 저리 깔고 막 끌고 묻습니다. 이 장님은 이날이 안식일인지 내가 누구한테 눈이 떠는 난 몰라요 하고 막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장님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그분을 믿으려고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찔끔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 사람을 내쫓으면서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안식일날 양이나 너희 소가 빠지면 막 허겁지겁 건지면서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병에 시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를 원하겠느냐? 고쳐주시기를 원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두신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두어서 우리 사람을 얼굴매기려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야. 이렇게 예수님은 늘 이 땅 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님은 눈이 떠졌기 때문에,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진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떠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되었더라면 나를 믿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눈이 떠졌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네. 구원이 눈앞에 있음에도 볼 줄을 모르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들, 모세가 힘이 그렇게 나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려고 왔을까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를 한번 휘둘릴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바로도 꼼짝 못하고 어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홍해가 딱 가르쳐 막혔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향하니 바닷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영화 같고 그냥 동화 같고 옛날 이야기 같아 해서 잘 믿지 못하지만 이제 막 증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홍해 바다 밑에 탐구를 했더니 옛날에 그 수천 년 된 그 마차 바퀴들이 그 모형이 지금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결론이 딱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이집트 애굽 바로 군대였었습니다. 최강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였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그걸 다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나가기 전날 밤에 양새끼를 준비했다가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일까지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이런 상징물들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는 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그 진노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 이걸 패스오버라 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그날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진노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보았고 모세가 휘두른 지팡이에 의해서 물이 피가 되고 그런 게 다 인간의 힘 가지고 될 수가 있나요? 뭐 하늘에서 막 불비가 내리고 종기가 나고 개구리가 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바로의 군대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이건 누가 막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바로 왕이 손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홍해가 또 갈라질 때 그거 인간의 힘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만한 일들을 겪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Good news.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음이고 또 모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또 듣고 하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지금 광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믿음과 결합이 안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그 기다리고 이걸 계속 믿고 따라와야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던 사람인데 청소년 때는 뭐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 고민하고 막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뻥 하고 뚫리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시고 그냥 시골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었는데, 교회 갔다 오다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려면 그 개울을 펄떡 건너뛰는 동안에 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그때만 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턱 생각이 나면서 그럼 나도 구원 받았네? 하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 말을 저희에게 여러 번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야지 돼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뻐둥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와서 결국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너희들은 영원히 들어가지 말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들어가지 말거라 하신 다음부터는 삶의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10년 살으나 지금 죽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다 일찍 죽이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두고 이 사람들이 자연사 할 때까지, 사실 자연사는 하나님한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자연사야. 그렇지만은 무더기로 죽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자연사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르건 무더기로 부르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는 또 있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더 두고 보려고 하니까 너무 악한 거야. 악한 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은 지금까지 안 잡아가고 그냥 두시나,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걸 그냥 더 두어 봤자 이건 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딱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야. 이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이 앞에서 전염병으로 싹 죽이신다고 하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가 믿는 황소가 더 그냥 힘 있는 우상이야, 신이야.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야. 저 애굽 사람들이 그러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후손들인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말을 얼마든지 지금 반박은 할 수가 있겠지만도 네가 하도 이렇게 나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래, 대신 40년간 광야를 돌아라. 그 광야를 돌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친 자들 여기서 끝내 죽여야 되겠다 이거야. 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주셨고, 또 두 번째, 2세들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할까 그러다가 너무 그냥 인위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2세들을 만나와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걸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 줄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세들을 교육을 시킬 때 교육 목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목표 아래 2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 보고 들은 제일 연로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고 뻗은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원주민들,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그 원주민들을 다 이기죠. 가서 막 정복해 나가는데 막 줄줄이 왕 33명, 그 당시에 왕이 통치하던 그 땅들은 엄청 넓었어요. 이러한 왕들을 31명을 다 굴복시키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입니다. 실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대한 사건을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35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천국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낼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 너희들은. 그래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구분해서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믿음이 있는 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해서 하는 자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결론을 따로내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로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 맹인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일이 뭐냐?
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도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누구 집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지를 모르고 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갈 날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분은 딱 한 하나님이세요. 나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부모로 정해졌을 뿐이지, 우리의 참다운 부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이거를 우리는 과거에는 몰랐지만은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에서 10가지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듯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붙들려서 죽을 뻔했죠. 우물속에 빠졌다가 죽어가는 거 겨우 건져가지고 저 애굽에 다니는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래, 요셉이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바둑돌을 두듯이 우리 인생을 두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처한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참으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라. 그건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왜?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나한테 지금 주어졌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지금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나의 환경, 나의 처한 모든 이런 일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앞으로의 생애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